There's music in the air when the infant morn is nigh and faint its blushes seen.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2편은 시편 2편과 41편과 함께 제왕의 시로 불리는 시편입니다. 표제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표제에 보면 72편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 사실 이 표제는 후대에 붙여진 거예요. 72편 후반부에 2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는 문구가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위한 기도가 이 제목이 맞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제목이 리셸로모인데 솔로몬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솔로몬을 위하여.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 72편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72편은 누가 누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문인가요? 그래서 내용이 여러분 들었을 때 약간 울컥했던 부분들이 있죠. 아버지가 기도하면 원래 이래요. 쉽게 말해 백성을 위해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제가 핵심되는 구절 1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우리처럼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왕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이에요. 왜? 당시에 왕이 뭘 했죠? 재판을 했어요. 사법권이 왕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했어요.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실제로 다윗의 기도는 현실에서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설교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72편은 흔히 공동체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리더를 위한 기도문으로 자주 해석하는데, 하지만 개인의 삶도 여러분 각각 한 사람이 최예원이라는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원이가 왕이 돼서 여러분의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인생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인생이라는 커다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솔로몬 왕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돼요. 다윗과 솔로몬은 주전 1000년과 925년 각각 40년씩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렇게 다스렸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탄생은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살펴봤죠. 어느 날 다윗은 옥상에서 우연히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에루살렘은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가장 높은 곳이 가장 권력,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위쪽에 살아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권력 서열 순위가 낮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 아래 살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도 건물주가 어디 살아요? 건물주가 지하 1층에 살아요? 이러진 않죠. 가장 위층, 5층 건물이라면 건물주가 5층 살고 1층, 2층, 3층, 4층은 뭐 내줘요? 세 내줘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당시에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이 가장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또 물도 쓰면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좋은 물은 어디서 가장 많이 쓰죠?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겠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물을 쓰겠죠. 이해됐나요? 석양 노을이 붉게 물든 저녁빛과 함께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노을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의 눈을 현혹시켜요. 여러분이 그래서 뭘 보러 가죠? 일출을 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에요. 또 뭘 보죠? 그렇죠. 일몰을 보죠. 일몰을 볼 때 어때요? 굉장히 괜히 마음이
뛰죠. 예. 왠지 그 오빠가 내 옆에 나타날 것 같고 저기 말 걸 것 같고 예. 그 모든 바다의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보이죠. 그래요. 그 일몰이라는 건 석양빛이 질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어요. 다윗은 그 아름다움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라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와 하룻밤을 함께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채운 그저 지나가는 하룻밤이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그 하룻밤에 실수로 아이가 생겨요. 욕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 욕망의 죄의 열매를 받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에 50대 여성들을 많이 만나요. 만나면서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 과거에 제가 뿌린 죄의 열매를 제가 요즘 먹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내 욕망을 채워주고 자유롭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욕망은 뭐예요? 나를 이렇게 올가매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해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에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자신과 하룻밤을 보낸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취한 여인이 자신이 아끼고 충성스러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이다 자신의 충실한 장수 햇사람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해요. 우리 영빈이도 UDT 나와서 잘 알겠지만 전술할 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한 사람만 맨 앞에 가면 뭐가 돼요? 타겟이 되죠. 예. 그리고 혼자서 어떻게 싸워요? 예. 근데 이 우리아와 함께 다 같이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가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갑자기 다 빠져버린 거야. 어느 시점에 막 달려가다가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혼자 남은 거야. 그럼 혼자 어떻게 싸워요? 당연히 죽겠죠. 그렇게 해서 이 다윗에게 매우 충성심을 보였던 우리아라는 이 멋진 군인이 죽게 돼요. 참 슬픈 일이죠. 암몬 수도 라빠 전투에서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밧세바를 마음껏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나 모두를 속여도 속일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한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범죄를 책망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부자에게는 많은 양과 염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은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자기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대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 듣고 어때요? 열받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에? 어떻게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잡아서 바치냐고. 이 부자는 내가 누군지 찾으면 용서치 않겠다고.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요.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라고. 당신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삼킬 수 있음을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사건 후로 다윗은 다시 뭐로 돌아가겠어요? 깨닫게 됐으며 첫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육체적인 매력으로 바라보았던 밧세바에게 이제는 한 여성으로, 한 인격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뭐의 결실의 열매가 맺은가요? 다윗의 참회하고 회개하고 이제 한 여성을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의 끌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바라보고 그 여성을 진심으로 대하며 그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사랑의 열매 결실의 아이가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네. 하룻밤 욕망으로 생긴 아들은 다윗의 범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 미안함이 커서인지 모르겠지만 밧세바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후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기 솔로몬을 다윗이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이런 솔로몬 앞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으면 좋으려만 또 다른 시련이 솔로몬 앞에 나오죠.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자 출신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몇 명의 정실 부인이 있었어요? 6명. 제가 한번 성경 공부할 때도 이야기해줬죠. 6명의 정실 부인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서열 또한 낮아서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솔로몬은 한 번도 자신 스스로 왕이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정신 부인의 출생인 이복 형들이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완벽함을 가진 형들이 너무 많았어요. 장자 암논, 둘째 길르아, 셋째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 압살롬. 압살롬은 넘사벽이죠. 그냥 표현이. 그냥 성경에서 압살롬처럼 아름답다고 표현한 남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넘사벽의 남자예요. 네 번째, 왕이 되고픈 욕망으로 가득한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굉장히 얄미운 캐릭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도니아였어요. 다섯째 스바데아, 여섯째 이르드아. 여기까지가 정실 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출생 밧세바와 신혼 미상의 여인들이 낳은 아들들이 솔로몬을 포함해 13명이나 있어요. 총 19명 중에 서열이 몇이에요? 7위. 실제 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된 이유를 사무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언제라고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운 이유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도 옛날에 이럴 때가 있었죠.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돈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가장 먼저 꼽는 게 상대방 배우자의 경제력을 뽑잖아요. 과거에 어른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었어요. 야,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른들이 얘기했던 그 격언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결혼 생활에 중요한 게 마음이야.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렸잖아.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력이야. 중요한 것은 결국 외모야.
예. 아니에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외모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말을 해야지 알지. 외모야 아니에요. 빨리 얘기해봐요. 외모야 아니에요. 예? 경제력이 아니에요. 예? 아 맞죠. 필요하죠. 예.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선순위는 경제력이 되어버렸죠. 네. 남자건 여자건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대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죠.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야. 막내예요. 막내 왕 시켜요 여러분? 체로이 왕으로 시켜요? 안 시켜요. 네. 왕은 첫째를 시켜요. 첫째. 네. 또 왕족이 있어서 더 얘기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보면 솔로몬 역시 다른 왕자 후보인 형제들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려고 했던 평범한 그런 왕자였어요. 솔로몬의 형들은 왕위 계승과 사적인 복수로 이복 형제끼리 죽이는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는 자신의 욕망대로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해버려요. 아버지 다윗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효자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욕망으로 가득한 아도니아가 왕이 되도록 가만히 놔두셨을까요? 놔두지 않죠.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이 급박한 상황을 알아채는 밧세바가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이미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약속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극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가 뭐죠? 그렇죠. 일천번제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일천번제가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의 제사인 거예요. 1000일 동안 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1000마리 희생 제물의 제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드렸던 거예요. 왜? 그만큼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처럼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왕이에요.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무의식이라는 꿈의 공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곤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꿈에 나타났어요. 의용씨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의용아 뭘 줄까? 뭘 달라고 해요? 배필? 그래요. 그래요. 믿음의 배필을 만날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네, 새벽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또 서열이 있어요. 김영민부터 시작해야 돼요. 김영민, 이성진, 이렇게 홍우영 이 서열대로 가요. 왜냐하면 위부터 가야 되겠죠? 여러분도 국민함이 있죠? 그래서 위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형들부터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내 순서를 해야지 내가 먼저 가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알아보고 있어요. 주위에도 믿음의 배필 만나게 해달라고 주변에 좋은 자매들 있는지 광고도 많이 해요.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좋은 형제들 많다고. 그리고 사랑의 동산 거기 보내서 내가 짝을 만들어주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거기 좋은 자매들이 많더라고요. 참 신실하고 믿음의 그런 자매들이 많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좋은 가정을 이루지 내가 내 욕망대로 선택해놓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돼 그건 불가능한 거죠. 좋은 배필을 만나게 돼요. 좋아요.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이 꿈에 나타났어요. 예언아 너에게 무엇을 줄까? 예언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요? 초능력? 무슨 초능력?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초능력. 뭐 하려고? 시험.
시험. 그러네. 시험. 네. 우리가 할 말은 아니야. 사실 우리도 다 지났으니까. 근데 그때가 제일 좋아. 중학교 때 오빠들한테 물어봐. 언제가 가장 좋으냐고. 중고등학교 때 가장 좋다고 얘기해. 근데 싫지 지금. 근데 그때가 가장 좋아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얘기했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답변이었던 거야. 정답을 얘기했어요. 우리도 정답을 얘기하면 어때요?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패키지로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펀드 매니저 같은 그런 지각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솔로몬이 중개무역을 통해 이스라엘이 중개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얻게 돼요. 솔로몬 통치 초기 성실히 하나님을 섬겨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런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 점점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우리가 언제 넘어지냐면 잘 되면 넘어져요. 아주 안타까운 축구선수 있어요. 누구예요? 이강인이. 얼마 재능이 많은 친구예요. 20대 초반이란 말이야. 아마 한국 역사상 이렇게 재능 있는 축구선수는 또다시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는. 손흥민은 철저하게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진 축구선수라면 이강인은 재능도 있어요. 거기에. 근데 뭐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국민적으로 지금 다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있잖아요. 왜?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해버린 거야.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져버린 거야. 사람은 자기 인격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수덕보다 많은 것들을 가져버리잖아요. 그럼 100% 타락해요. 대부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디서 보죠? 연예인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수로 성공 앨범 냈는데 대박 터뜨린 가수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 보면 어떤 가수들이에요? 무명생활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연기자들 봐봐요. 일약 스타로 떠오른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이상한 데가 있어요. 저 유아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너무 어린 시절에 많은 것들을 갖는 것은 불행한 거야. 최로이에게 1억 줘보세요. 1억 줘보세요. 최로이 망치는 거예요. 네. 로이 장암동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들 모아가지고 떡볶이집 가가지고 떡볶이 먹고 장난감 사서 놀고 그렇게 공부는 안 하고 계속 한 몇 달을 그렇게 보낼 거 아니야. 솔로몬도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틀어져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이만큼 이뤘지. 사람들이 솔로몬을 또 칭찬하잖아요. 솔로몬 같은 왕이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왕이 이렇게 훌륭하니. 우리가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에게 늘 공격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국강병을 이뤄가지고 우리 이제 끄떡 없다고. 우리나라 너무 좋다고. OECD 국가 중에 중동에서 1위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솔로몬이 좀 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했는데 정작 솔로몬 자신만 어둠의 손이 자신에게 들이오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점점 커지는 것을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야. 하지만 솔로몬은 여기서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재정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 행정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합니다. 자신들의 지파가 솔로몬은 어디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인데 유다 지파만 빼고 나머지 11개 지파에서 세금을 과하게 걷어들여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면제해줘요. 왜? 우리 지파잖아. 우리 지파니까. 가족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편파적인 일을 행하면 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왕이 공정을 잃어버리면 나라의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성장함과 동시에 솔로몬의 욕심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솔로몬의 욕심은 점점 위험 수위를 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통해 군사비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한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만 오나요? 한 여자만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요. 우리 집에. 영빈이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 여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여자가 지향하는 세계, 그 여자가 추구하는 문화, 그 여자가 추구하는 종교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빈아 어때? 그쵸, 곤란하지.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겠지. 독일에서 지금 유행하는 거야.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의 여자친구도 함께 와서 사는 가족이라고 그들은 불러요. 저는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유행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 가운데.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여자친구랑 같이 셋이 살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자유라고 얘기해요. 자유라고 얘기해요.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 명 더 있는 경우도 있어요. 4명이 있어요. 부러운 거야 지금? 제가 유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행이라는 것은 함정이 있죠. 어떤 함정이 있어요? 유행은 함정이 있다고요. 어떤 함정이 있어요? 검증되지 않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막 어떤 크리스천의 성 정체성,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가져야 될 자세들 이런 것들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않아.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얘기했고 저희가 X세대예요. X세대 때 가장 먼저 나온 용어가 있어요. 뭘까요? 원나잇이요. 원나잇. 우리가 원조라고요. 우리 세대가. 지금 여러분들 청년들이 그 원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때 있었어요. 그러면 그 원나잇을 즐기던 X세대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원나잇 하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삶이 좋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 거야. 지금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유행이라는 게 어떤 함정이 있어요? 검증되지 않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후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독일 사회에서. 왜? 검증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더 복잡해지는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일부 다처제에서 일부 일처제로 이 사회가 진화해 왔을까요?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세대만 하더라도 첩이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병폐를 많이 봤어요. 가수 이상민 씨 알잖아요. 이상민 씨도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제대로 못 봐서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유행한다고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늘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어요.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정략 결혼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 가정 가운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문화적인 종교가 다 들어온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아, 니네 종교는 이런 거야? 아, 이거 좋다. 우리도 해볼게. 서로 이제 교류하는 거예요. 종교의 장단점을. 근데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들어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하고 섞여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쳐줬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버려두고 이방 여인들, 자기 아내가 된 그 여인들, 공주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르쳐준 내용 가지고 이제 혼합적인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크고 성공한 나라를 꿈꾸었던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성공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누굴 왕으로 세웠어요? 솔로몬을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좋은 환경들을 주셨는데 내가 조금 잘 되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이끌고 가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간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하죠? 간증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드러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해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간증을 해요. 사람만 나타나요. 간증한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사람만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증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솔로몬은 그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평생 전쟁을 통해 이룩해 놓은 그 많은 땅과 민족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돼요. 심지어 나라도 반토막이 되어버리죠. 두 쪽으로 나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파랑 남유다가 한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토록 싸우고 죽였던 베냐민 지파, 원수 지파인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 지파가 유다 지파가 합쳐져서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꿈꿨던 지혜왕 솔로몬은 그렇게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실패자로 역사의 저편으로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공한 왕이에요? 누가 성공한 왕이래요?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성경은 솔로몬을 평가해요. 왜?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 마음을 돌이켜버렸대요. 여러분, 여자들은 무서워요. 여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마음을 돌이켜요. 저도 그래요. 집에서 내가 잘못 안 했거든요. 분명히 내가 잘못 안 했어. 근데 울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미안하다 그래. 그것도 당당해. 그것도 사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무서워. 마치 내가 죄인 된 느낌이 있었는데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울면 내가 잘못한 게 돼.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막 비난받고 내가 마음을 돌이켜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이란 나라를 여러분이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있어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꿔요. 자기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얼마나 자부해요. 하지만 노년이 됐을 때 어때요? 노년이 됐을 때 어때요? 우리 사회복지사 이성청년도 있으니까 요양원에서 인생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다 어때요?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라져요? 안 돼요. 그리고 마주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르바이트 하고 있잖아요. 정수기. 네. 근데 지난주에는 90세 된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정신교회 다니시더라고요. 저희 통합측이에요. 좀 유명한 교회.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 들어드렸어요. 그 혼자 집에 있으니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이 오면 계속 말을 걸어요. 그래서 계속 대답해요. 아, 애들은 몇 명이 있냐, 가족은 어디 있냐, 어디 사냐. 계속. 원래 사실은 뭐 그런 질문하면 실례잖아요. 처음 만나면. 근데 또 이제 아니까 답변 드렸죠. 아, 저 의정부에 살고 의정부에 있는 뉴해분교회 다닌다고. 권사님이세요? 보니까 권사님이 어떻게 알았냐고. 나 권사라고 그랬어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잘 못 걸어서 못 간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저씨는 보니까 목회자 돼야 될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꼭 신학에서 목사 되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권사님. 꼭 목사가 될게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좀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너무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아쉽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한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자기가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 세대 권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몇몇 유명한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일으켰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1,000원, 2,000원 벌어가지고 다 교회 헌금하고 교회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분들이 다 이렇게 세운 한국교회인 거예요. 지금 허리 구부정 있죠? 그분들이 이 한국교회를 일으킨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바닥에서 교회 벽돌 지어 나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세웠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해서 아쉽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망합니다. 망한다고요.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죠?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죠? 망한다니까요. 그의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길로 가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을 때, 가장 지혜로웠을 때 우리에게 남겨준 잠언이에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본인이 이런 명언을 남기고 경언을 남겼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이대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자기가 남겼던 말이에요, 솔로몬이. 근데 본인이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고 뭐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